우리가 부부 생활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말을 하지 않아서 소통의 부재를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 아낌의 언어, 그래서 아낌의 언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많은 말 중에 아낌의 언어에 해당되는 말 중에 1순위로 뽑으라 그러면 어떤 말이 될까? 어떤 문장을 뽑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혹시 아낌의 언어 1위 후보로 이 문장은 어떨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문장이냐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아. 이 말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내 마음이 좋아. 상대방이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는 순간 기분이 몹시 나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한 말은 평상시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분명 옳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고 안색이 싸늘하게 변하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아내의 입에서 혹은 친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옳은 이야기 자체보다 그 옳은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옳은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가 그리 중요한데, 서로 아낌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발화되어도 좋은지 나와도 좋은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진리가 발화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아낌의 관계를 우리가 성찰해보고 살펴보면 됩니다. 아낌의 관계만큼 진리의 발화로 인해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는 관계도 없으니 말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사랑의 단상이라는 매력적인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좀 알기나 하니 등등. 선물은 말하는 것은 그 선물을 침묵 속에 소비와 대립되는 교환 경제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물했는데 라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그것은 침묵 속에 대비되는 소비와 대립되는 교환 경제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는 것입니다. 아낌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 선물을 마련했느냐의 여부보다는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느냐의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고, 그래야 참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우주의 어떤 선물보다, 어떤 아낌보다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비교조차 안 되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사람에게 침묵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거기에는 조건과 대가가 결합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애써 경제활동을 해서
구입한 고가의 반지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이 선물을 받는 상대방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밤새도록 병구안을 해주는 것, 나무 아래 누워있는 상대방을 위해 우리가 부채질을 해주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을 쓰고 애써서 애지중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나를 아끼지 않을까? 나를 무관심할까? 내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할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해주었던 선물들을 나열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아주 매우 위험한 짓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선물이 대가를 바라는 순간, 선물이 조건을 통하여 주어지는 순간 뇌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라고. 롤랑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물을 교환 경제로 변질시키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채권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채무자로 만드는 순간, 아끼는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기꺼이 감당했던 배고픔과 수고와 노동과 희생은 모든 것의 가치가 부정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좀 알긴 아니? 맞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아끼는 사람의 입에서 발화되어서는 나와서는 얘기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굳이 이 말이 들려지려면, 이 말을 하려면 그것은 아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나는 잘 알아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미소를 띤 침묵이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말아요. 정도이지 않을까요? 아끼는 대상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의 행복에 있어서 항공기의 조건일 뿐이지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자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내려다가 주어진 시간이란 책에서 쓰인 문구를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주체에게 선물은 대갚아지거나 혹은 기억에 남겨지거나 아니면 희생의 기호, 다시 말해 상징적인 것, 일반으로 남아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상징은 즉시 우리를 또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선물은 주는 쪽에게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측면 모두에서 선물로 드러나지도 선물로 의미되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